하나님 말씀 디모데후서 2장 1절에서 2절 말씀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1절에서 2절 말씀, 이 보름 조금 더 올려주면 좋겠는데요. 2장 1절에서 2절 말씀 우리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내 아들아,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말을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아멘. 이번 주일 본문 내용인데 그 중에 1절, 2절 이 말씀을 토대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은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은혜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갑자기 새벽기도가 인원이 많아진 것 같아서 당황스럽습니다. 다음 세대 교사들이 많이 온 것 같은데, 자, 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은혜, 이 은혜라는 단어는 국어사전에는 고맙게 베풀어주는 신세나 혜택, 성경사전에는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자발적으로 무제한적인 사랑의 선물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에 대한 자발적이고, 우리는 조건적인 것을 나누잖아요. 또 감사의 답례를 할 때 또 우리에게 어떤 고마움이 있기 때문에 상대에게 하는 것처럼 이 은혜라는 단어는 100%, 1%도 아니고 100% 받을 수 없는데 0.1%도 아니라 100% 받을 수 없는데 무제한적으로 또 조건 없이 어떤 그냥 주는 무제한적인 선물로 주는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죄와 무가치할 정도로 죄인된 우리에게, 다른 말로 말하면 죄와 형벌과 저주와 재앙과 사단에게 묶인 우리에게 일방적으로 우리의 의지의 노력으로 조금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형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저주 문제, 재앙 문제, 사단 문제를 1%라도 해결할 수 있으면 되는데 100%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그냥 무조건적으로 베푸신 은혜, 이게 사실 은혜 아니겠습니까? 그 극치가 성육신이고 부활, 예수님이 십자가와 부활이잖아요. 그래서 출애굽기 33장 18절 19절에는 저도 그렇거든요. 저도 인색할 때가 많아요. 요즘 나이 들수록 더 경조사 들어갈 돈이 많더라고요. 너무 많아요. 인색할 때가 많거든요. 근데 출애굽기 33장 18절 19절에 보면 모세에게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시니라. 이번 주 본문에도 보면 제가 묵상하는 가운데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은혜가 뭘까 다 알지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저는 한 주간 동안 묵상해야 될 부분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해라. 그럼 어떻게 강해질 수 있는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은혜는 도대체 어떤 은혜를 말하고 있는가? 그 첫 번째가 속죄하신 구원의 은혜입니다. 속죄하신 구원의 은혜. 여러분 다 알고 있겠지만 그 대표적인 성경 구절이 에베소 2장 8절입니다. 바울은 사실 디모데전후서를 쓰기 이전에 목회하고 있는 에베소 교회에 편지를 다 했어요. 에베소 1장에서 구원에 대해서, 2장 이 불신자 전도에 대해서, 3장 교회에 대해서, 사회에 대해서, 영적인 모든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에베소를 통해서 다 말을 했고 디모데전후서를 통해서는 개인적으로 얘기했던 건데, 그리스도 은혜 속에서 강해라. 그 은혜가 뭐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가 뭐냐 이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 그게 뭐냐? 잘 알겠지만 속죄하신 구원의 은혜입니다. 에베소 2장 8절에 보니까 너희는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라. 바울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에베소 2장 3절에 전에는 에베소 2장 3절에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의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전에는 우리가 죄와 저주와 육체에 원하는 것들을 하는 불신자 상태,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있었던 우리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하냐, 에베소 2장 4절에 보면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크신 사랑을 인하여,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크신 사랑을 인하여 허물과 죄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은혜란 단어, 사랑이란 단어가 비슷한 단어이겠지만 그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것.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은혜란 단어는
우리를 구원하신 거, 다른 말로 말하면 우리를 속죄하신 은혜, 이게 큽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빚을 졌는데 이번에도 보니까 소상공인회 또 혜택이 몇십만 원이지만 또 이 자영업자가 만약에 파산했을 경우에 정부에서 얼마든지 보상해 준다. 그것도 엄청난 거잖아요. 일반 자영업자들에게는. 근데 만약에 어떤 분 가니까 투자해가지고 몇십억을 손해 본 분도 있더라고요. 파산 신청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게 만약에 탕감된다. 근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라는 단어 속에 죄와 형벌과 저주 가운데 영원히 심판받아야 할 우리에게 그 심판으로부터, 그 죄로부터, 그 사단으로부터 우리를 해방시키시고 구원했다. 이 은혜가 크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울은 로마서 8장 1절 2절에도 보면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는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골로새 1장 13절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지신, 요한복음 5장 24절에 보면 사망에서 생명으로 심판이지 아니하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은혜, 그걸 다른 말로 하면 속죄의 은혜가 크다. 로마서 8장 14절 17절에 보면 우리는 전에는 무수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않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니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는 하나님의 자녀의 기업의 상속권을, 에베소 1장 13절 14절에 보면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의 기업의 상속자로. 여러분, 세상적으로도 전에도 우리 그랬지만 그 가문에 땅이 있는데 그 가문에 땅의 상속자로 들어갔다. 엄청난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에베소 1장 13절 14절에 보면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또 하나님 나라가 주시는 특권으로 우리를 기업의 상속자로 삼으셨다. 그리스도 은혜 속에서 강해라. 그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참된 선지자로, 참된 제사장으로, 참된 왕으로 오셔서 우리 인생의 모든 부분에 있어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우리의 죄와 형벌과 저주와 재앙의 모든 것을 십자가에서 완전히 이루신 그 은혜, 그걸 누리라는 겁니다. 그래야, 그 은혜가 강해야 거기에 대한 확신, 거기에 대한 누림이 있어야 어떤 죄의 형벌로부터, 어떤 두려움으로부터, 흑암의 세력으로부터, 하나님 떠난 창세기 3장으로부터 우리에게 몰려온다 할지라도 승리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은혜가 우리에게 크면 클수록 자유를 누리겠죠. 그걸 바울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에베소 1장 7절에 보니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제사함을 받아내리라. 그 은혜로, 이걸 어떻게 설명하겠습니까? 절대 불가능한 우리에게 그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제사함을 받아내리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죄가 없습니다. 원죄가 없습니다. 더 이상 갚을 게 없어요. 믿음뿐이었죠. 그걸 이사야 53장 6절에 보면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경을 갖거늘 여호와께서 우리 무리의 죄악을 담당시키시고, 9장 12절 염소와 송아지 피로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시고 단번에 송수에 들어가시느니라. 자범죄는 남아있지만 원죄에 대해서, 하나님 떠난 원죄에 대해서 더 이상 그 죄의 대가를 받을 필요가 없을 정도로 우리 무리의 죄악을 십자가에서 그 그리스도에게 담당시켰기 때문에 바울은 그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은혜 가운데서 강해라.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셔서 우리가 이길 수 없는 죄 문제와 우리가 이길 수 없는 죄의 형벌과 우리가 이길 수 없는 사단의 권세와 우리가 이길 수 없는 죽음의 권세와 우리가 이길 수 없는 지옥의 권세를 십자가에서 완전히 영원히 해결하신 그 은혜, 그걸 누리라는 거예요. 그 은혜로 강해지라는 거예요. 그래야 흑암이, 그래야 재앙이, 그래야 지옥의 권세가, 그래야 죄의 형벌로부터 우리가 자유함을 누릴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것을 바울은 얘기하고 있고, 히브리서 10장 20절에도 보니까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시장 가운데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산길이라. 가끔 우리 성도님들 자녀 4살, 5살짜리 이렇게, 우리 딸이에요, 우리 아들이에요, 목사님이야, 인사해, 막 도망가. 내가 안 하려면 무서워가지고 거리감이 있어요. 그 피를 힘입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서 그 약속을 붙잡고 하나님께 나가면 하나님 거절하거나 우리가 두려워 떨거나 하나님은 거절하지 않고 그 은혜를 주시는 그 은혜 속으로 히브리서 10장 20절에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시장 가운데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산길이요 시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그 아이는 나를 무서워할 수 있고 선행교회 갈 수 있지만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의 십자가 붙잡고 하나님께 나가면 우리를 편견되게 여기지 아니하시고 그 은혜 속에 당당하게, 다른 말로 말하면 바울은 구원과 제사함과 의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의인. 보세요. 로마서 3장 23절에 보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었느니라. 어려운 자로 우리를 삼으셨으니 측량할 수 없는 은혜라는 거예요. 믿음이에요, 우리에게. 그래서 그걸 바울은 다른 말로 로마서 4장 1절 8절에 보니까 일하는 자에게는, 로마서 4장 1절 8절,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이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치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 믿음을 의로 여기시니. 당연히 하루 노동해서 받는 대가는 그게 은혜가 아니죠. 보수를 받는 거죠. 일도 안 했는데 준다. 만약 한 달 월급을 공짜로 보너스 벌 때도 얼마나 좋아요. 일을 한 대가는 당연한 보수인데 일하지 않고, 그런 말은 그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가 뭡니까? 우리를 제사함으로 의롭다 하심으로 구원하신 그 은혜 속에서 강하라 얘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바울은 그러면서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은혜 가운데 강해질 수 있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그 은혜 가운데 강해질 수 있느냐? 바울은 에베소 2장 12절에 보면 그때에는 너희가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 언약들에 대해서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던 자이더니. 당연히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몰랐을 때는 그런 상태였는데 에베소 2장 13절에 보면 바울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전에는 하나님 밖에 있었는데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의 안에서 그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뭡니까? 우리가 어떻게 은혜 속에서 강해집니까? 그래 예수님은 뭐 그렇게 하셨어. 우리를 구원하셨고 속죄하셨고 의롭다 하셨어. 그럼 누가 몰라? 근데 더 구체적으로 그 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가 가까워졌느니라. 이걸 다른 말로 말하면 그 그리스도는 갈라디아 2장 20절 말씀처럼 우리 안에, 더 정확히 말하면 성령으로 우리 안에 계시고 보좌에 계시다는 겁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는 보좌에 계신 그리스도의 축복을 누려야 된다. 그 은혜 속에 강해야 된다. 자, 히브리서 4장 10절에 보니까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보좌의 축복을 누려야 되는데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무슨 보좌라고요? 아까는 그리스도 은혜라고 얘기했는데 은혜의 보좌. 뭐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사람들이 저거 투자하면 돈 방석에 앉을 수 있어. 블루옵션이야. 은혜 뭐라고요? 보좌. 그게 기도잖아요. 이번 주 말씀처럼 하나님과 나만의 시간, 여러분처럼 이렇게 새벽 예배에 나와서 기도하고 홀로 기도할 때 그 시간, 그때 우리가 은혜 속에서 더 강해질 수 있습니다. 아까 얘기했던 구원의 은혜, 의롭다 하심, 속죄함은 우리에게 주신 축복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히브리서 기자는 뭐라고 표현되어 있냐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4장 15절에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할 시니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은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어떤 분이 지금은 안 그런데 전에 한 20년 전에 보면 우리 아이들 고등학교 때 보면 엘리베이터에서 보면 20년 전에 보면 너희 아빠 목사님이니까 집에서 이렇게 화도 안 내고 잘해주지? 예수님처럼 그렇게 살지? 속으로 천만의 말씀. 아무리 제사함 받아도, 아무리 의롭게 돼도, 아무리 구원받아도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고 있어요. 육체의 체질이 남아 있습니다. 불신앙 존재합니다. 세상에 살아가면서 우리 평신도들 얼마나 피 튀기는 일을 합니까? 사기당하고 고문,
회사에 살아남기 위해서 얼마나 몸부림칩니까? 그래서 여기서 히브리 기자는 뭐라고요?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는, 시험이란 말은 문제, 죄의 유혹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아무리 우리가 구원받아도 목사 천만의 말씀, 체질 남아있고, 불신앙 남아있고, 상처 남아있고, 재앙 남아있고, 이 땅에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두 번째가 중요한데, 시간 다 가는데, 그래서 우리가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야 됩니다. 은혜의 보좌 앞에. 왜냐? 속지 말라는 거예요. 문제 앞에. 당황하지 말라는 거예요. 피하지 말라는 거예요. 대적하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물리치라는 거예요. 왜냐? 야고보서 1장 16절에 보니까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야고보 사도가 시험 문제 오고도 속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1장 17절, 야고보 1장 17절 집에 가서 읽어보세요. 빨리 해야 되니까. 1장 17절 보니까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 내 아버지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보좌에 계신 주님이 성령으로 나와 함께 계시지만 지금도 하나님과 그리스도와 성령은 위로부터 계속 내려오고 있어요. 보좌의 축복 속에 기도하면 불신앙을 꺾고 상처를 치유하고 우리의 연약함을 치유할 수 있는 능력이 위로부터 오게 돼 있습니다. 그게 뭐 불같이 올 수도 있고 저처럼 그냥 조용히 올 수도 있고 내재된 것이 드러날 수도 있고 그건 뭐 우리가 설명할 수 없는 부분이야. 영역이 뜨거우면 뜨거운대로. 분명한 거는 보좌를 향해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할 때 능력이 우리에게 임한다는 거예요. 치유도 됩니다. 두려움도 사라집니다. 염려도 사라집니다. 에베소에 분명하게 내보니까 위로부터 모든 문제를 넘어설 수 있는 능력이 야고보서 3장 17절 보니까 3장 17절 오직 이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는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야고보서 1장 3장 17절입니다. 나중에 찾아보세요.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하는 자들은 화평을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리라. 야고보서는 3장에는 세상적인 것은 다툼과 시기와 분냄은 나로부터 오고 다툼과 시기와 불안과 염려는 나로부터 위로부터는 성결하고 화평하고 그걸 갈라디아서 5장에 사랑, 희락, 화평, 자비, 양성, 온유, 충성은 위로부터 불안, 염려, 초조는 나와 보이지 않는 환경으로부터 흑암으로부터 오고 어떻게 할 거예요? 보좌의 능력을 통해서 위로부터 오는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다면 평안이 우리 속에.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저는 요즘 이 찬양 가사가 참 다가와요. 주님 여기 계시니 두려움 없이 배에서 내려가서 걸어가리라. 거친 파도 깊은 바다를 향해 반석이 되도록 걸어가리라. 전에는 그냥 파도 안 치는다 하려는데 파도 속에 들어가는 깊은 바다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반석이 되도록. 뭐가 문제입니까?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0절 말씀처럼 평안을 지켜야 됩니다. 16장 22절에 보니까 우리 평안을 빼앗을 자가 없다고 말했어요. 골로새 3장 15절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지키도록 결론적으로 무시로 아니면 집중으로 묵상으로 24시간 기도한다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지키시고 인도할 줄 믿습니다. 왜냐? 요한복음 1장 14절 17절에 보니까 요한복음 1장 14절 17절에 보니까 예수님을 뭐라고 표현했어요? 요한복음 1장 14절 보통 그러잖아요. 저 권사님, 저 장로님, 우리 권사님은 지금 세명이 계속 나오시는데 언제까지 나오실지 모르겠어요. 근데 저 권사님, 참 충만한 것 같아요. 참 믿음이 좋은 것 같아요. 그런데 요한복음 1장 14절 보니까 예수님을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예수님으로 충만하면 또 예수님의 은혜로 충만하면 예수님이 모든 것을 이겼듯이 우리도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속에서 강해라. 구원과 제사함과 의인으로 십자가에서 무엇을 이루셨느냐, 부활을 통해서 무엇을 이루셨느냐, 그걸 묵상하고 그 예수님은 내 안에 성령으로 계시고 보좌에 계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남아있는 체질, 이 창세기 3장의 이 세상 현장에서 승리할 수 있는 영적인 힘을 얻으라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 체질을 뛰어넘고 환경을 뛰어넘고 끊임없는 문제를 뛰어넘어서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바울은 고린도서 15장 10절에 보니까 은혜 속에서 강하다. 은혜라는 단어를 많이 씁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축복을 누리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